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상을 알려면 또 그 대상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대상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깊게 형성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뜻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름의 뜻은 원래 엘이라는 것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강력한 창조자를 이야기할 때 그분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이름일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천도교회에서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한울, 한울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푸른 하늘, 이 하늘님이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2500번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God이라고 합니다. God, 하나님.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은 강력한 힘을 가진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장에 동일하게 등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죽은 존재를 섬깁니다. 무속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강감찬 장군을 섬긴다, 을지문덕을 섬긴다, 단군 왕금을 섬긴다, 관우 운장을 섬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불교도들은 부처 석가모니를 섬깁니다. 그러나 석가 역시 사람으로서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마호메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은 자 혹은 죽어있는 존재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앞으로 또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고 우리를 지켜보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새와 물고기와 이 온갖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체가 이 세상에 살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몸에 그분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주시죠. 각 가정마다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집은 일찍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집은 조금 늦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생명을 얻게 하소서.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죄와 불법 가운데서 죽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새 생명을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퍼져 있는 우주 에너지나 신비한 기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분은 물질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격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추었을 때, 지정의를 갖추었을 때 인격체라고 합니다. 자, 이 탁자 같은 경우에는 모습은 있고 형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명이 없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때려도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움직이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인격체라고 하지 않고 물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계절의 변화라든지 태풍이나 지진이나 천둥, 벼락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오묘한 자연의 법칙, 과학 법칙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정말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분의 지혜로 만드신 이 세상과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분만 발견한 것입니다. 뉴턴이 고백한 바와 같이 그 놀라운 자연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고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바닷가 해변에서 작은 모래알 하나를 집어 올렸을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에서 관찰과 측정과 실험과 연구를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겨우 한 부분에 속한 자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공지능처럼 컴퓨터 인공지능
뭐 바둑 두는 프로그램도 나왔죠. 알파고와 같은 그런 어떤 지적인 활동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감정이 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가운데는 정보 검색하면 정보를 쫙 보여주긴 합니다. 지적인 활동은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낸 그런 지식입니다. 사고작용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계는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도 느끼고 낙심도 하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 가슴 설레이는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이나 그런 인공지능은 정서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들로 인해서 죄가 창고라는 것을 보시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짓는 것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계획도 세우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계획도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마음속으로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집행을 하십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분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정의를 갖추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있는 돌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고목나무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이것은 전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미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느 게 맞느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장소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조용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집이 너무 멋진 분은 그냥 자기 집의 식탁에서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버스나 전철 타고 가다가 기도하고 싶거든 거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음악으로 아니면 얼마나 우리 건물을 크게 높이 짓느냐 그리고 얼마나 음향시설이 좋고 얼마나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예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외모를 보고 이 교회는 시설이 좀 오래됐네. 이 교회는 식사가 잘 나오네. 이 교회는
청소를 안 해서 지저분하네, 이런 걸 따지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종교의식이나 어떤 시설이나 환경,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으로 진리로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주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향해서 열려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 코, 입, 귀, 팔, 다리, 콩팥, 심장, 허파 이거 달려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기어서 어떤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모습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분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낳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 제우스, 크로노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은 누구 해가지고 신들에도 이 족보가 있습니다. 한 신이 다른 신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신을 낳기도 합니다. 남신과 여신 사이에서 어린아이 신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거나 낳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또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이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른 것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창조주시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그분의 작품,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고 지어내고 합니다만 세상에 있는 그런 신들은 다 헛것이요, 오직 사람이 만들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한 하나님께서 세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과학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한 주라고 했습니다. 원 로드라고 했는데 이 한 주시니 할 때 이 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숫자 세아리는 숫자에서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개수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야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다. 부부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인데 한 가족 안에 식구들은 많죠. 그 하나, 그 연합된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에카드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하는 것은 에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연합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세 인격체는 각기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고유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입니다. 한 목표를 위해서 협력합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걸 양태론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이 때에 따라서 모습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얼리면 고체, 얼음이 되고, 녹으면은 물이 되고, 열을 가해서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고체, 액체, 기체 상태만 바뀐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요, 아이들에게는 아빠라고 불리고 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이라 불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양태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one person, 한 인격밖에 없다고 믿는 겁니다. 이 인격체가 이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때는 영의 모습으로 계속 모습을 바꾼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개역 성경에는 삭제됐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쪽에 침례 줍니까? 예, 침례를 줍니다. 그럼 침례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줍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 견해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유니테리언입니다. 유니테리언, 유일신 사상. 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다. 그래서 한 신이 있는데 그게 성부 하나님으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올 때는 그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사라지고 없고 지상에서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성천하니까 이제 지금은 성령으로 영으로 존재한다. 그 상태만 바뀐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유니테리언주의라고 합니다. 또 유니테리언주의의 한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양태론, 하나님께서 계속 모습만 바꿔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기 동일한 공간에서 따로따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하고 같이 요단강 물속에 있었고요.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인 3역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면서 복화술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흉내를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성령 하나님은 공중에서 내려오십니다. 동일한 시간에 한 공간 안에서 세 인격체가 각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 고백도 시간이 지나면 빛깔이 바래거나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음식물은 불과 2, 3일이 못 돼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변질돼 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단단한 석조 건물, 콘크리트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은 비바람에, 지진에 또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 부스러지고 허물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솜털도 가시지 않고 피부가 뽀송뽀송하던 아이도 한 10몇 년 지나면 콧수염이 거뭇거뭇 자라기 시작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지 않습니까?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역시 가스로 되어 있는 그런 별들 타다가 빛을 잃고 소멸되기도 하고 또다시
별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절대 불변은 사실 이 창조 세계에서 없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신 때리고 달아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못 믿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학교 친구도, 선생님도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절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바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하는, 식언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즉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한결같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요나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보고 니느웨라는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일제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서 그때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도시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변질된 게 아니고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원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찾고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내십니다. 내가 깊은 산속에 있다든지 깊은 지하 동굴에 있다라든지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저기 달나라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한 들판에서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알았는데 꿈에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모든 시간대에 존재하시며 또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며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합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점점 더 맛보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